교사들이 지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관해서 바울이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 전반에 대한 지도를 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 전서라는 서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네. 디모데전서의 기록 목적은 먼저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배경을 알아야 바울이 무슨 이유 때문에 기록했는지 알 수 있죠. 당시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가 어떤 성향을 띄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한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은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확실해요. 이들은 유대적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인 것만 아니고 거기에는 나중에 또 4장에 가면 그들의 성향도 조금 드러나는데 뭐가 있었냐면 헬라의 이원론을 또 받아들인 영주주의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헬라적 이원론 사상이 가미된, 그래서 그들은 종합적으로 영주주의자들이었어요. 영주주의자들. 그건 어쨌든 이 교리를 다루는 1장에는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의 핵심이 그 율법주의에 율법주의에 있다는 것이 강하게 드러나요. 4장에 가면 또 그들이 헬라의 이원론적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도 드러나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유대적 율법주의와 헬라적 이원론 사상이 혼합된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해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를 에베소에 뚫고 놓고 왔기 때문에 그가 이런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목회 전반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에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이 디모데 전서는 대단히 실천적인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지침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무슨 신학적이나 교리적인 논쟁은 없습니다. 전부 아주 그 실천적인 지침들로 가득 찬 서신이에요. 구조를 보자면 6장인데 1장은 거짓 교리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1장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거짓 교리에 대해서 바울이 논박하는 형태로 지침을 줘요. 2장과 3장은 교회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2장은 여성의 역할에 대한 지침을 줘요. 그리고 3장은 지도자의 자질을 다룹니다. 감독의 자격, 그리고 집사의 자격을 다뤄요. 사장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것을 추정케 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은 목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목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어요. 범죄한 지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과부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또 장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리고 6장은 지도자의 자기 관리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기 관리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어요. 거짓 교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도자의 동기는 뭐가 돼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재물을 다루는 법, 또 진리를 다루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조금 산만하죠? 왜냐 그러면 교리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없고 그냥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 맞는 목회 전반에 대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전부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지침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교회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무엇이, 여성들은 옷차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성들은 또 여성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실천적인 지침들을 줍니다. 감독은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는지, 집사들은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는지. 자, 두 번째 문제가 중요하죠.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까지 읽으십시오. 교회 지도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네. 교회 지도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주제죠. 교회 지도자는 뭘 가르쳐야 하는가? 먼저 첫 번째 문제 읽으세요. 당시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네. 이제 이것에 대조해서 교회 지도자가 뭘 가르쳐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쳤는가? 크게 세 가지를 가르쳤는데, 첫 번째는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아니, 율법을 전했어요. 가르쳤다고 하면 안 되고 율법을 전했습니다. 1장 6절 7절 읽으세요. 사람들이 위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디모데 전서를 여러 번 읽어봤을 터인데, 사실상 디모데 전서를 여러 번 읽어봐도 디모데 전서가 왜 기록되었는지 기록 배경이나 목적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대부분 읽었을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리고 도대체 디모데 전서가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무엇을 배경으로 기록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왜 기록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바울이 기록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읽었을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게다가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만 또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또 나오는 나오는 말들도 일부 좀 어려운 말들도 좀 있고, 뭐 그렇게 어려운 서신은 아니지만, 교리적인 서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서신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무슨 배경 아래에서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기록이 되었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잘 와닿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자,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당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이렇게 잠시 지금 목회하도록 위임받은 디모데가 그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벅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축되지 말라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가 아직 미숙하니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조언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야기시켰던 거짓 교사들은 뭐를 가르쳤는가? 첫 번째로 율법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뭐냐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적 율법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헬라 이혼론 사상을 받아 가미한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인데 그들은 유대적 율법주의 성향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베소 교인들과 그 주변 교회들에게 율법 준수를 전했어요. 모세가 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로 구원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구원을 가르친 것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은 유대교의 랍비처럼 존경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전하면서 결국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단을 가르친 셈입니다. 이단을. 거짓 복음을 전한 셈이라고. 두 번째로 그들은 뭘 가르쳤냐면 거짓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설교한 사람들은 그것과 함께 겸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짓 교리를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1장 3, 4절 읽어보세요. 마귀의 분야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하였음.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구원을 가르치지 말며 신앙과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한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률을 이루다. 우리가 결론을 내는 것이다. 아멘. 자가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클라우드에 교재를 올려놨으니까 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1장 6절 7절 보면 제가 밑줄 그어놨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이것이 뭐냐면 이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은 유대교의 랍비들처럼 그렇게 존경받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지킬 것을 주문하고, 그래서 결국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꼴이 되고 만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머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들의 정체를 밝히고 있죠. 3, 4절.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디모데 너를 에베소에 뚫고 두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라고 한 것은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설교와 가르침을 막아서 에베소 교회가 이단 사상에 빠져서 혼란에 빠진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란 누구냐? 바로 당시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숫자는 적었지만 그 영향력은 광범위했습니다. 이들은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 지역 교회 장로들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교인들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맡았다는 것은 당시 교사 역할은 장로들이 맡는 역할이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맡는 게 아니고 장로들이 맡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교사였다는 사실은 그들이 장로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3장 2절도 보면 바울이 그걸 암시를 하죠. 감독이 곧 장로예요. 3장 2절을 보면 감독의 직분을 논할 때 뭘 논하냐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되려면 감독의 중요한 자질은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5장 17절에서도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를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또 장로가 하는 역할 가운데 하나가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거짓 교사들이 당시 에베소 교회나 다른 교회의 장로 라는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에베소 교회에서 출교시켰어요. 출교시켰던 이유는 이들이 당시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단 믿음을 저버리고 양심까지 저버려서 믿음이 파산한 이들을 더 이상 교회의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혀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에서 출교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 맡긴 것이에요. 사단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출교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고생을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은 교회를 이단 사설로부터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교시킨 것이에요. 항상 교회 치리의 목적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교회의 순수성 보존과 또 하나는 개인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치리를 하는 것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세 번째 이유는 바울이 이따 3장에 가게 되면 장로의 자질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은 무자격자들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에요. 자격 없는 자들이 장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장로 자격을 갖춘 다른 사람들로 개체돼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시리 장로의 자격을 논하고 집사의 자격을 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니까 모든 것이 아주 체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조직이 편성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마다 딱딱 담임 목회자가 있어가지고 일관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관리해왔던 게 아니었습니까? 네 번째 이유는 바울이 이 범죄한 장로들이 교회의 치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해요. 이건 5장 19절 이하에 나오죠. 5장 19절로 22절에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범죄한 장로,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장 3, 4절에서 이제 거짓 교사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쳤죠. 여기서 이제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교훈을 전하지 않고 사도들과 다른 교훈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가 가르친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다른 교리를 가르친 것이에요. 그럼 다른 교리를 가르쳤다면 당연히 다른 교리, 다른 진리를 가르쳤다면 이것은 구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복음을 가르친 것이에요. 그럼 진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복음인데, 그럼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다른 복음을 전했다면 뭘 전했겠어요? 당연히 이들은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런 율법주의를 가르친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진짜 중요한 속 문제도 이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과 다른 교리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와 아주 유사한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교리를 가르쳤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전하고 그리고 거짓 교리를 가르쳤던 겁니다. 거기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면 그런데 신하와 끝없는 족보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좀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은데 대략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당시에도 그리스 로마 신화가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족보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기록된 이 족보를 신화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던 것으로 추정돼요. 자, 세 번째로 그들이 뭘 가르쳤냐면 그들은 생활도 불의했습니다. 자, 1장 19절로 20절 읽어보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가나이라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거짓 교사들은 믿음을 버리고 착한 양심을 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이 파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파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양심에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사들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법률 지식과 그들이 이해한 법률과 그들이 이해한 그 법률과 그리고 판사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도록 하고 있어요. 양심에 가책받게끔 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양심의 죄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법률적으로도. 근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반드시 자기 양심에 그 가책되거나 저촉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양심이
틀렸다 할지라도 양심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지식이 잘못되면 양심도 잘못 작동을 합니다. 양심이 항상 맞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해를 하거나 지식이 잘못되거나 당연히 내가 어떤 지식이 내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거나 내가 어떤 부분으로 오해를 했거나 내가 어떤 것을 부분밖에 모르고 다른 부분은 몰랐거나 그렇게 되면 나는 내 양심에 따라서 말을 했고 나는 내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했는데 내 양심의 판단의 근거가 된 지식이 잘못되었어. 그럼 당연히 내 양심의 작동도 잘못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런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은 넌 크리스찬도 그렇고 크리스찬도 그렇고 둘이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양심을 버림으로 결국 믿음이 파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산합니다. 그래서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 파산해서 더 이상 교회 지도자의 자리에 놔둘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출교시킨 겁니다. 여러분 양심을 저버리면 믿음이 파산하게 되고 그러면 생활은 완전히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웠는데 4장 1절로 3절을 보면 4장 1절로 3절 그것도 읽으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육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거죠. 양심이 화인 맞아서 위선을 범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그 상태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양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한 상태로 고장이 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선적인 삶을 태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 하나 깜짝 않고도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얼굴 하나씩 변하지 않고도 뭐 또 사람을 죽일 수 있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으면 못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아주 무서운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또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또 온갖 중상 비방을 하고 그런 위선을 범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여기에 이제 그 헬라의 이혼론을 받아들인 영주주의 사상이 나타나죠. 결혼을 금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이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들의 이런 가르침 속에는 영육 이혼론이라고 하는 헬라의 철학 사상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신은 선하고 그리고 육체는 물질은 악하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펴는 것입니다. 결혼할 필요 없다.
그리고 금욕주의적인 사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금욕주의적인. 영육이혼론에서 이런 금욕주의 사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주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은 6장 9절로 10절 돈을 탐했습니다. 돈을 탐했어요. 이것이 교회의 그 악한 지도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항상 이런 것입니다. 돈을 탐해요. 읽으세요. 시험과 온도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새로운 욕심이 떨어지다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종류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살리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전하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생활도 불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네, 교회의 참된 지도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는가?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1장 12절로 16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1장 12절로 16절 읽어보세요. 나를 구원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천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불의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그들의 이런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회개를 넘치도록 풍성하였구나.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누구니라. 네, 15절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렇게 서론을 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체험한 진리죠. 바울은 예수가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심으로써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청동지할 만한 진리를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큰 충격을 받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의 구주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같은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인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자기를 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과 선교의 그런 그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마다 감사한데 또 자기 같은 죄인의 괴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가장 극악한 원수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로 삼았다는 뜻과 같은 거죠. 그래서 16절 읽으세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입관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찍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없는 자들에게 복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는 좀 말할 게 많습니다. 제가 거기에 칸이 없어서 별로 그냥 거기 적어놓지 않았는데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가 전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자신의 회심한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간단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을 가르쳤어요. 거짓 교사들이 범한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돈을 탐하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고 위선자고 되고 뭐 그런 것도 큰 죄지만 이 거짓 교사들이 범한 가장 큰 죄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을 전했다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아주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로 염두에 두고서 율법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가르치면서 옳은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정죄를 하고 그렇게 가르침으로써 옳은 일을 행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불가능한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거기서에 있는 대다수의 교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교인들이었는데 그들을 이렇게 이끈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끔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을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 것이고 율법에서 나와서 은혜 아래로 들어간 사람들을 다시 율법 아래로 끄집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뭐죠? 율법이 뭐냐고 물으면 살짝 답하기도 쉽지 않아요. 율법이 뭐죠? 뭐 여러 가지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율법은 자격입니다. 공로예요. 율법은 자격이 있는 자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공로 있는 자만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죠.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것입니다. 율법은 인과응보예요.
내가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사랑받고 못하면 미움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로가 있는 사람은 사랑받아야 되고 공로가 없는 사람은 미움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율법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얼마든지 율법적이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복음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가 나한테 한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다. 너는 내게 인간의 도리도 행하지 않았다. 근데 나는 너한테 이것도 해줬고 저것도 해줬고 이것도 해줬다. 그런데도 너는 내게 계속 뭔가를 바란다. 양심도 없냐? 이제 나는 나한테 더 이상 해주고 싶지 않다. 네가 나한테 한 것을 생각해 봐라. 내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것만 해도 나한테 과분하게 해줬다. 네가 뭘 잘했어야 내가 해주지. 잘할 것도 없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나한테 해주고 싶지 않다. 이게 뭐냐면 바로 율법적인 마음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나요? 이게 바로 율법적인 마음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떨 때 이런 마음이 들까요? 은혜가 메마를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질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은혜가 메말라서 마음이 차갑고 냉랭해지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마음에 사랑과 온유는 떠나가고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찰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사람을 대하면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100년이 가도 변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이 전도될까요? 죽었다 깨어나 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 감동 못 받으니까. 이런 율법적인 마음으로는 절대로 사람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는커녕 닫혀진 마음을 더 닫게 만듭니다. 차가운 마음을 더 냉랭하게 어렵게 만들어요. 상대방의 굳어있는 마음을 더 굳게 만들 뿐입니다. 절대 마음을 녹이지 못해요. 율법적인 마음이란 give and take를 항상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너한테 뭔가 줬으면 너도 나한테 좀 줘야지. 맨날 받기만 하냐? 한 개를 줬으면 한 개를 줘야지. 두 개를 줬으면 하다못해 하나라도 줘야지. give and take,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마음입니다. 내가 너한테 10개를 줬으면 20개는 못 줘도 10개까지 안 줘도 다만 몇 개라도 줘야지.
안 줘서 불만이고, 그리고 더 이상 나한테는 이제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지 않겠다. 네가 나한테 뭔 자격이 있어서 나한테 뭘 달라고 하냐. 이런 마음, 이게 바로 율법적인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율법적이 될 때 상대방과 관계가 깨지거나 단절이 됩니다. 관계가 호전되거나 개선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상대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을 옛사람이 지배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 마음도 얼마든지 이렇게 돌아섭니다. 은혜가 지배하지 않고 죄가 지배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이렇게 굳어지게 돼요. 복음이 뭐죠?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란 무엇입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사랑.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정반대인 겁니다. 율법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이에요. 공로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이고, 공로는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거저 복을 주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수된 자에게 아들을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원수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죄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사랑,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면 우리는 그 상대방이 배신자든 이기적인 사람이든 변망덕한 사람이든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이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 베풀어 주는 것,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나한테 예전에 참 잘해줬지, 나도 잘해줘야지,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네가 옛날에 내게 이런 도움을 줬지, 내가 보답해야지, 보답하는 것, 내가 예전에 사탕을 하나 줬지, 그럼 내가 이제 사과를 한 박스 줘야지, 은혜를 갚는 것. 그런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보답이긴 해도 은혜는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아니에요. 은혜는 아무런 공로 없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잘한 것 하나도 없지만, 마음에 드는 것 하나도 없지만, 앞으로 잘할 것 같지도 않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구를 받아서 나를 희생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뭔가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될지 안 변화될지 알 수도 없고, 여전히 철면빛처럼 뻔뻔스럽고, 여전히 탐욕스럽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인간의 도리도 행할 줄 모르는 개만도 못한 사람 같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죄인인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동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그리고 큰 호의를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적인 마음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이, 그래서 후한 무치한 사람의 마음도 녹이고, 그리고 그렇게 잔혹하고, 그리고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마음도 녹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배은망덕하고 인간의 도리는 모르고, 그리고 개만도 못한 성정을 가진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사랑을 전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줄 때,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들의 마음도 녹아지는 것입니다. 닫혔던 마음의 문도 열리고, 얼음덩이처럼 차갑고 냉랭했던 마음도 녹아지는 것이에요. 사랑만이 냉랭한 얼음덩이처럼 냉랭한 마음도 녹이고, 논문처럼 굳게 닫힌 마음의 문도 열고, 그리고 그렇게 흉악하고 잔혹한 죄인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목사가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목사라고 신분이 되어도 절대 변화시키지 못해요. 많이 배우면 변화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박사학위를 따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멧돼지처럼 씩씩거리면서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겠다고 올라갔던 그 멧돼지와 같은 그 바울의 냉랭하고 강팍하고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찼던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천둥번개로 바울의 머리를 깨트렸던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막 방망이로 머리를 깨트리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람인가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잘한 것 없는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나를 희생해서 그들을 섬기고 나를 죽여서 그들을 살리는가 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나한테 뭔가 해줬던 사람한테 보답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내가 물심양면으로 선심 쓰는 것,
이런 것도 잘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뭐 배은망덕한 것이 잘한 게 아니니까. 그것도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인데 그런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은혜의 본질은 그런 호의와 사랑과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값없이 호의를 베풀고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바로 이 은혜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기적이거든. 우리가 다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 후화무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받고 싶어하고 주기는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원수는 마음에 새기고 은혜는 다 물에 새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들이 내게 잘해준 것은 다 잊어먹고 남들이 내게 못한 것은 다 기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다 위선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율법을 들이밀면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가르치고서 옳은 것을 행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선과 악을 가르치면서 네가 선행을 행하면 네가 그 공로로서 살 것이다. 뭐 선악을 가르치거나 의와 불의를 가르치거나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선행으로 네가 구원을 받고 의를 행함으로 네가 의롭다함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네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교회 안에 모인 죄인들을 지옥으로 다 끌고 가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악한 것은 그들이 생활이 악한 것도 이유가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교회에 악영향을 미친 것은 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인데 율법을 가르쳐서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로 교회 지도자가 가르쳐야 될 게 뭔가?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진리를. 복음과 진리는 함께 가는 것이에요. 1장 5절 그리고 8절로 11절 읽어보세요. 네, 읽으세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무엇을 촉법하게만 네, 이 교훈의 목적은 율법의 목적은 그런 뜻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인간을 사랑하라. 네, 읽으세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촉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 이것은 이것은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잘못된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용도는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자신들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인데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읽으세요. 이것은 이 율법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경통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연행하는 자와 납세하는 자와 신내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우리에게 맡기신 바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쳤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쳤고 저 옳은 일을 행하게 했습니다. 선악을 가르쳐서 선행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불의한 일을 정죄했고 악한 일을 정죄했습니다. 죄를 피하도록 가르쳤어요. 그것은 좋은 일인데 이제 이런 가르침이 악한 이유가 뭐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을 행하고 그리고 또 의로운 일을 행하고 옳은 것을 행하면 구원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가르친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죄인은 아무리 선을 행하고 그리고 옳은 일을 행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공로를 쌓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구원을 내 길로 죄인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 이 거짓 교사들이 저지르고 있는 씻을 수 없는 큰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저지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탐하고 그리고 또 좀 다른 죄악을 저지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큰 죄악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대단히 율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어떤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마인드라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타내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아버지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 마음에 들기 위해 내 팔을 잘라서 구워드리고 내 피를 흘려서 아버지한테 생피를 드리고 내가 장학금을 받아서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만 아버지는 기뻐하고서 내게 자전거를 사주고 자동차를 사주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소매치기를 해도 집에 와서 자도록 하고 밥도 먹이고 옷도 사주는 관계라고. 학자금도 대주고 차비도 대주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집에서 내쫓지 않아요. 공부를 꼴찌여도 자전거가 필요하다면 자전거를 사줍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항상 아들을 대할 때 기브 앤 테이크로 대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물론 훈육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자식을 독립정신을 가르치고 경제적 자립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예요. 목적을 갖고 그렇게 하는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라고. 자식이 뭘 해서 나를 기쁘게 해야만, 그래야만 그 반대급부로 뭘 주는 그런 관계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고. 그런 관계는 엄격한 주인과 그리고 눈치 보는 종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여기는 단지 그냥 어떤 이윤의 관계, 사무적인 관계, 주종 관계, 완전히 전혀 관계없는 남남의 관계, 이런 관계일 때는 그럴 수 있죠. 종은 주인의 눈치를 봐야 돼. 그래서 종의 주인이 기뻐해야만 떡부스라도 하나 얻어먹는 거죠. 그런데 자식은 아버지한테 그렇게 안 해요. 한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버지 저 용돈 주세요. 공부도 못하면서 아버지 저 우리 등록금 주세요. 성적도 안 나왔는데 저 이번에 유럽 여행 가야 되는데 저 경비 절반만 좀 대주세요. 뻔뻔할 정도로 이렇게 아버지한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런 관계라고. 사랑하는 부자간에는 호감을 얻기 위해서 공로를 세우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만 아들로서 아버지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도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놀고 잠만 퍼질러 자고 하지 말라는 일만 하고 게임만 하고 있고,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네가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준다는 것을 믿는 관계라고. 성경은 근본적으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랑을 거부한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이기도 해요. 성경에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전면에 나와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 사랑을 거부한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도 깔려 있어요.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통틀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이 뭐죠? 은혜라고, 은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뭔가 공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대급부로 내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전하고 거짓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을 전했던 것이에요. 이 율법을 전한 것을 거짓 복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라 말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고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고 골로새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소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는 여러 교회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복음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을 전하는 것이에요.
미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큰 집회가 해년마다 미국에서 열립니다. 근데 거기에 수년째 계속해서 참석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그 미국 유학생들을 학부생, 석사, 박사, 그리고 또 졸업한 사람들 있겠죠. 뭐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 많이 오죠. 그런 사람, 미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년마다 큰 집회가 열리는데 아주 많이 모입니다. 그럼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큰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강사로 초빙이 돼요. 그분들이 가서 설교를 합니다. 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리가면서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리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십시오. 훌륭한 정치인이 되시고 성공하는 기업인이 되시고 뛰어난 학자가 되시고 그리고 세계를 휘어잡는 예술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주님께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주신 뛰어난 재능과 그리고 또 힘과 그리고 젊음들을 주님을 위해 몸된 교회를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율법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이 뭐고 율법이 뭐냐 그래도 막상 현장에서 말씀을 들으면 복음과 율법을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가 목사님들조차도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공부 못하는 열등생들이 들으면 완전히 낙심합니다. 거기는 배우지 못하고 불황무식하고 노숙자리에다 왔다면 그런 메시지 들으면 완전히 시리에 빠져요. 나는 훌륭한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없고, 나는 돈 많은 기업인이 될 가능성이 없고, 나는 아주 유능한 그런 뛰어난 예술가가 될 가능성도 희박하고, 음란한 짓과 방탕하게 사는 창녀가 와서 듣거나 아니면 마약에 쩔어 사는 히피 같은 사람이 와서 들을 때 소망을 얻는 게 아니라 더 절망에 빠집니다. 공부 못하고 게으름뱅이, 세상에서 패배자라고 낙인받고 실패자라고 배척받는 그런 사람이 와서 들으면 더 깊은 좌절감에 빠져서 돌아가게 돼요. 이런 메시지는 복음이 아니고 율법입니다. 율법의 메시지는 죄인들에게 소망을 못 줍니다. 패배자와 실패자와 음란한 자와 방탕한 자와 살인자와 마약에 쩔어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믿음을 못 줘요.
네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러면 너가 훌륭하게 되어서 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거거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빠진 채 인간의 행위만 남아있는 겁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사랑을 받는 것이고 네가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런 메시지를 듣고 깜짝 놀랐다. 오신 목사님도 강사 목사님도 그 내노라 하시는 큰 교회에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대동소이하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그런 류의 메시지라서 너무 실망하고 너무 놀랬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짐작이 되고 감이 와요. 왜냐하면 뭐 한국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뭐 거기서 전해지지 그러면 뭐 여기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다른 메시지가 전해지겠어요?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수많은 초대교회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복음의 문제였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질 않고 율법이 전해졌던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목회자들이 돈을 탐하거나 뭐 또 음란함에 빠지거나 또 다른 뭐 또 교회를 확장하려고 들거나 건물을 뭐 세우려고 들거나 그런 류의 문제들보다 훨씬 큰 문제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을 전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많은 경우는 복음과 율법을 복음의 메시지와 율법의 메시지를 잘 구분을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냥 율법의 어떤 한 조항 이런 식으로 율법과 복음이 구분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설교로 되질 때는 구분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막상 현장에서는 그것이 헷갈리는 일들이 흔하다면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복음인지 율법인지 구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복음의 문제요, 진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거나 아니면 별로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을 겁니다. 또 구설이구나. 식상하게 듣고 아니면 건방지게 그냥 또 귀 닫아버리고 왜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 잘 피부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실족한다면 제가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제넘게 건방을 떨고 여러분들이 10번을 전하면 10번 다 들으셔야 됩니다. 100번을 전하면 100번 다 들으셔야 돼요. 주제넘게 건방을 떨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족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세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장 12절 13절 읽으세요. 그들의 연소함을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른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증명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에 기록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아멘.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숙해져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도 구원을 받고 내게 듣는 교인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도자는 첫째, 말로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 행실로도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했던 복음과 진리대로 또 살아가는 행실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도자는 꼭 교회 담임 목사만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평신도, 우리는 평신도란 말을 안 쓰지만 교인들의 지도자격인 장로님도 지도자에 속하고, 그리고 그 정도 반열은 아니지만 집사도 지도급에 속하니까 장로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적용 질문 읽으세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전하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고,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요인은 근본적으로 초대교회 문제와 동일합니다. 복음과 진리의 문제예요.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율법을 전하고, 그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진리보다는 진리가 아닌 다른 교리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또 장차 여러분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또 가정의 지도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복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진리도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진리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가정에서 부모로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고 교회에서 또 장로나 집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 무엇도 기도를 할 수 있냐면 올바른 삶을 통해서 또 믿는 자들의 본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훌륭한 교회 지도자의 반열에 또 가정 지도자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